저희에게 그냥 주어진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저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위대하신 주님, 모든 만물 창조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세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영어로 고백합니다.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sing how great is our God.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and always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은 전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번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우리 사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쓰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일.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빛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한 채로 보혈은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위로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계속해서 이 찬양을 통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열심히 불러주시고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은 앞에 나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송조안나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시간 조안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조안나가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은이와 하준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감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길로 앞을 보면서 또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ve on your hands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 주악에 맞추어서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다시금 주 안에서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해 나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 깊은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또 영원한 생명으로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무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명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오리
온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교동문 1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땅은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초장에는 양떼가 폈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37장 부르신 후에 이황근 전도사님 대표 기도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잊지 말고 고판하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이날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들, 또 근심 걱정에 또 너무 무거워진 어깨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어깨 너머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월로 저희가 지켰습니다. 주님을 향한 수많은 군중들의 그 함성 소리가 귓가에 아직도 쟁쟁한데 어느덧 부활의 기쁨은 사라지고 세상에 휩쓸리는 모습 속에서 저희의 나약하고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세상은 심히 악하여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 시집가고 장가가며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허비하며 오히려 노아를 비웃듯 믿음의 자들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럴수록 저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말씀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주님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게 하시며 특별히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병든 자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더욱더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열심히 사는 이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주님, 저희에 속해 있는 자녀들에게 저희들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비전과 지혜를 주셔서 또 잘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특별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또 이 세계 독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도 그의 삶을 희생하며 주님의 최첨단에 서서 희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적과 모든 기사가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김성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그가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주 안에서 온전히 예배드림에 또 주님께 기뻐하는 주님이 상달되는 기도와 예배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망아 너희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날씨도 좋고 또 딱 좋은 날씨네요.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네요. 선선하게.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주의 전전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마음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귀한 기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을 볼 때 확신이 듭니다. 정교인된 신방은 6월 29일까지 있습니다. 카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저에게 바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임시 공동의회가 5월 25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그 전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우리 야외 예배가 끼어 있어 가지고 안 되고 갔다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공동의회에서는 우리 당회에서 추천한 안수 집사님 2분, 또 추천한 권사님이 계시고 상담을 통해서 3분이 올라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3분을 두고 우리 임시 공동의회를 열고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까지 계속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박예나 자매의 부친께서 23일 수요일 날 소천하셨다고 연락을 받게 되어 일본에 가서 아마 한 달경 체류하고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모임입니다. 오늘 식사 후 5월 달을 위한 중보 기도단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점심 식사는 김열태 집사님, 김광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빌리 오래간만 밑에 있어가지고 빌리가 선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다음 주에 미션 리포트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길지는 않으니까 다음 주에 미션 돌아온 거를 좀 같이 간증을 좀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셔서 연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또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을 이긴 사람 또 부활을 이룬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5월달에 4월달에 주제였던 이 부활에 관련된 거, 또 그 전에 죽음에 관련, 고난에 관련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들어왔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좀 보내면서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주님의 고난이 또 주님의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요. 오늘도 제목이 죽음을 이긴 사랑, 또 부활을 이룬 승리라고 하는 제목인데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직면한 죽음에 대한 문제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답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죽음 앞에 설 때 그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것들을 정복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 설 때에 세 가지로 직면하게 되는 것인데 첫째가 바로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더 살아보려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더 살아볼 몸부림쳐도 결국 죽음이 우리를 끄잡아가는 거예요. 어느새 내 인생의 문 앞에서 죽음이 딱 눈앞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제는 힘도 빠지고 이제는 뭔가 호흡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눈을 뜨는 것 자체도 힘이 들어서 완전히 이게 죽음 앞에 서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둘째로는 패배감을 남겨줍니다. 깊은 패배감이 이 속에서부터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전쟁터에 가서 이제는 더 이상 너무나도 대적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조차 없는 가히 무슨 함부로 대들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까요? 전사로서 태어나가지고 남자로서 태어나고 여자로서 태어나서 정말로 멋떨어지고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죽음이 딱 눈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 깊은 패배감이 죽음 앞에서 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은 전사처럼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패전병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패배감, 깊은 영혼의 패배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은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 흔든다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감인데요. 그 마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근데 죽음이 우리 앞에 눈앞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의 삶과 또 생각과 마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내 삶에 끝나는 것도 물론 두렵지만 남아있는 내 자식이나 남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이 죽기 전에는 흔들린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 내가 누구였던가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궁금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살면서는 잘 안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왜? 존재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내 존재를 나는 어떻게 살아왔던가, 나의 삶은 어떤 의미들이 있었던가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면서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던가라고 하는 의미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지금도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마다 흔들리게 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를 보면서 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과연 흔들림이 없었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개인의 삶이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가 붕괴되기 직전까지 막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원인이 뭐냐면은 헬라 철학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즉 플라톤 이론이죠. 그 헬라 철학이 그들에게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생각들이 꽉 차 있는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가진 철학 자체가 이미 그 사람들은 꽉 차 있다 보니까 철학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보니까는 그 영향력이 굉장했습니다. 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육체에 대한 삶의 모습들은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즉 다시 말하면 육체는 선하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뭐하다고요? 악하다 라고 하는 철학이 만연하다 보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육체는 그냥 될 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그만이다 라고, 죽으면 끝이지 뭐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만연했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지만 5장에 보시면은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강간한 자식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그 윤리적으로 무너진 그런 사회를 일면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강간한 이 자식이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나 뭐 사람들 앞에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하면서 성경을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이 당연시가 되는 시대가 돼버린 그 고린도 지역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참 이 자식은 크면 괜찮겠지, 크면 변하겠지 생각하는데 저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답하기를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참 그런 윤리가 다 무너져 있는 자식이 크면 괜찮겠지, 변하겠지 생각, 내 스스로의 생각이에요. 그 본문을 보면서 변하겠지, 잘 되겠지. 근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 사회적 분위기나 지금 철학에 대해 물들어져서 그런 비윤리적인 현실 시대로 살아가는 그들 사회 분위기가 참 쉽게 변하느냐? 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강력한 편지를 쓰잖아요. 그딴 짓 하지 말라고. 그제서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그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후회스러웠다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후회스러운 것을 구원적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 전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면서 참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참 이 사람들은 참 어찌할 바 모르는 힘든 사람들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교를 하면서 제일 오래 머물러서 선교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이 철학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철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철학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모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좀 왜곡된 철학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만나게 될 때에 과연 어느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게 해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7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 마음이 떠나지 않았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루는 핵심의 말씀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혼란함, 즉 인생의 무기력, 인생의 패배감, 인생의 흔들림 속에서 응답을 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해드립니다. 하나는 죄와 율법에 쏘는 힘이 있어요. 죄와 율법이 쏘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은 십자가로 무력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55절과 5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망과 죽음은 우리를 굉장히 무력하게 만듭니다. 패배하게 만들고 흔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지만 영생과 승리와 구원은 절대로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와 율법은 절대로 그런 걸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오히려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더 큰 죄의 눌림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죠. 뭐가? 죄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는 뭐 영생도 천국도 승리도 위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바보같이 살았네. 그래서 점점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점점 사망에 죄압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바울이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서 볼 때에 이긴다, 뭐 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벌이 자기 집을 막 공격하면은 막 왱 날아와가지고 공격하는 그 사람을 막 쏴제끼는 거죠. 그때 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쓰고 있고, 뱀이요 자기를 위협하고 이러는 상대를 볼 때 막 머리를 들어가지고 해서 확 가서 깨물어 버리는 거죠. 깨물고는 독을 그 온몸에 퍼뜨려 가지고 완전히 적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쓰여지게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이 죄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나가서 결국은 사망으로 종지부를 찍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참 우리를 위협하는 이 사망으로부터 바울은 그런 사망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죽음,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뭐 사실 궁금해서 물었다기보다는 이러한 사망과 죽음이 주는 우리에게 그 쏴제끼고 그 이기려고 막 이렇게 막 독사처럼 이렇게 오는 것들이 아무런 뭐랄까요, 데미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쏴도 나는 괜찮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물어도 나는 괜찮다. 왜?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이 세상에 우리를 어둡게 하고 사망을 주고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모든 것들을 아무런 데미지도 입지 않고 그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참 전쟁 같은 인생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큰 이김을 주시는 전사,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어야말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모든 죄와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랬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철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드디어 복음이 드러나게 만드는 사도 바울의 그 저작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저작도 사실은 이 책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긴 자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뱀에게 물린 적이 있을게 없을게? 있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4차 전도 여행이었던 로마행, 죄인의 모습으로
그 로마도 갔을 때 거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되어서 멜리데 섬에 체류하게 되는데, 그때 그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토인들이,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살아났던 그 배에 있던 사람들 불쌍해서 불을 지펴줬는데, 이 바울이 나무가지를 잡아서 불을 더 지피려고 이렇게 불 속으로 던지는 찰나에 그 나무가지에 붙어있던 뱀이 후루룩 나와가지고 바울을 확 물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토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데미지가 없이 그들의 생각과 뱀의 그 아주 그 독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 정말로 참 대단하다. 나도 뱀굴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손을 한번 이어볼까. 그렇게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은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 뭐예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는데 안 맞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맞나 안 그렇냐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을 시험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부활의 권능이야말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전혀 해를 받지 않게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를 두 가지 양상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죄와 율법은요, 첫째는 소극적으로 우리를 죄책감을 줍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또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죄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극적인 영향력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이익도 있어요. 유익도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 죄와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책감과 범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할 자를 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와 그 범죄로부터 묶여 있지 않도록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그분 밑으로 들어갔을 때에 내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죄와 범죄로부터 자책감과 또 괴로움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전적으로 수용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수용을 하셔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더욱 성도답게 강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1, 2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만큼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것을 초월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죽으면서 부활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조금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도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와 율법에 쏘는 힘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릴 것은 바로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실존. 그것은 정말 폐인입니다. 폐인. 살아도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실존은 완전히 폐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이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 이제 우리 개정개혁에 보면은 승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영광스러운 승리, 온전한 승리, 최종적인 승리의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이긴 자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폴리갑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화형을 당하는 속에서도 이런 말을 했죠. 나는 86년 동안 주를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네. 어찌 내가 지금 나의 왕이자 구주를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는 화형장 앞에서 불이 타져가면서도 승리한 사람이에요. 왜? 죽음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믿음이 이 불덩어리를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영생의 소망이 있었고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화형장에서도 뜨거운 불덩어리 속에 죽어가면서도 이길 수 있는 비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불이 그를 죽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요, 그를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 오히려 벽처럼요, 이 폴리갑의 주변을 벽처럼 쌓여지면서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쳐다보는 그 병사들과 그 장군들이요, 가만히 좀 위해봐라. 다 와가지고 창을 들고 그를 찔러라 해서 창으로 찔려 죽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불입니까? 창입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이 내가 믿는다라면 우리 속에 이미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igna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순교하게 되는데요. 골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예수 믿고 증거하니까 안 되겠다. 죽이려고 다 붙잡아가지고 좀 이 경기장에 그 사자들을 풀어놓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igna티우스가 나는 이미 주 안에서 죽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기를 원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죽었는데 고통당해서 사자에게 뜯겨 죽는데도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승리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이긴 승리 어디에서 나오는 비결입니까?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이 그 igna티우스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죽음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 데미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사자한테 뜯기는데 데미지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요, 우리를 온전한 부활로 이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어디서 사는 게 전부가 되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게 전부가 돼야지. 잠깐요 안개가 끼다가 없어지는 이런 인생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잠깐 가더라고요. 저도 미국 와서 거의 한 20년이 18년이 그냥 잠깐 가더라고요. 이게 눈만 뜨면은 하루가 되고요. 눈만 뜨면 한 달이 지나고요. 눈만 뜨면은 1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빠른지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곳은 아닙니다. 잠깐 있지만은 그래도 이 잠깐의 인생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져서 영생과 천국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갔잖아요. 돌에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한다고 돌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때려 죽이는 상황에서 희한한 걸 보게 되었잖아요. 기이한 현상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이 열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말하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말이죠. 참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오히려 돌을 던지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어가게 됩니다. 이게 승리 아니겠습니까? 돌들을 친다고, 네 돌들을 치면 난 돌을 한 10개 가지고 있다가 네 나를 돌로 치면 난 한 10개 던져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게 정말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성령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았구나, 칭찬받고 위로해 주는 것이죠. 그제서야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돌대로 친다고 해가 돌대로 쳐버리면은 그 하늘에서 위로받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해결됐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생각지 않아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의 시체를 가둔 무덤은 지금 빈 무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죽음이라는 위기가 우리에게 주린 그런 엄청난 고통들이 다가오겠지만은 죽음아 너의 이김이 어딨느냐라고 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 흔들리지 말고, 둘째는 주의 일에 힘쓰며, 셋째는 그렇게 수고한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했습니다.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무기력함과 패배감과 흔들림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나가시고요. 근데 이 모든 내가 이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봤던 모든 그 눈물들과 인내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이 땅에 이제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그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구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좀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맙시다. 이걸 좀 이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의 어떤 삶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뭐 예수 믿어라, 부활 믿어라, 뭐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명령이니까 그렇게 뭐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으로서는 여러분들 살아가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냐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뭐 그날 따라서 성경 펼쳐보는 대로 이 말씀이 은혜 주시는 거네, 오늘 또 기도할 마음이 생기니까 기도하고 안 할 마음이 생기면 안 해버리고, 이런 자유방임적인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명령도 아니고 자유도 아닌 이런 우리의 신앙의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균형이더라. 균형. 신앙의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서도 말씀하셨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듣고 알고 뭐 이렇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생활 이것은 너무 명령도 아니고 너무 자유도 아닌 이런 신앙의 균형이 잘 맞춰질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은 오늘 우리가 잘 견디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자유방임도 아니고 억지 명령의 훈련도 아닌 그러면은 그 중간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말로 나로 하여금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자꾸만 자유로운 것으로서 치우치지도 말고 이것을 너무 명령이다, 막 군사적인 압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그 기준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하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죽은 그 은혜의 반응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첫 열매의 부활을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맹숭맹숭합니까? 사는 대로 합니까? 그냥 내 사는 대로 놔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를 위해서 막 매일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부활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훈련을 해 나가고 막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세상도 이젠 교회에 가서 막 들어붙어 기도하면서 살겠다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못 좌측이나 우측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십자가는 은혜이고 부활은 내게 주신 가장 큰 은총 아니겠습니까? 이 은총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잘 조율하고 균형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계시냐는 거죠. 은혜에 반응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주의 일에 힘씁시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걸 참 이게 마음이 무력화되고 연약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할 수 있는 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것도요 참 사실 힘든 거 같잖아요, 그죠? 힘든데 사실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무엇을 하고 있을 때만큼은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은 너 바쁘지만 너 지금 뭐 멍하니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 이런 거예요. 뭐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라도 해라.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도 천국 갈 때까지라도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근데 뭘 하느냐가 참 중요하게 하죠, 그죠? 뭐 하긴 해야 된다 했겠네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진짜 뭐라도 해야 돼요. 교회 가서라도 빈둥빈둥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뭐 강대상에 왔다 갔다 빙빙 도는 것도 좋아요. 뭐라도 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숨이라도 좀 쉬세요. 나는 숨 쉬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온 사도 바울의 성향과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이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하여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했는데 주의 일이 뭡니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주의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게 주의 일. 그럼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막 바닥 쓸고 말이야. 그것도 주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할 일 없으면 교회 와서 바닥이라도 쓰세요. 그럼 영적인 일에 좀 신경을 쓸까요? 그래, 요즘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다. 난 교회 가서 좀 성경이나 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 주의 일이죠, 주의 일. 주의 일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주의 일이 주의 일입니까? 난 주의 일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의 일이 뭡니까?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밥하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막 뜰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주의 일이 맞죠? 교회 안에서만 주의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서 목사님이 철학이 그러니까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라고 교회 안에는 안 들어갈 거라고 교회 밖에까지만 여다가 갈 거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일도 주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의 일도 뭐예요? 주의 일. 그러면 주의 일은 교회 안에서도 맞고 교회 밖에서도 맞아.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은 계시고 창조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움직임과 활동을 통하여서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풀이요 자라서 바람에 흩날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주의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반응, 모든 만유에 대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일을 뭘로 단정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바라보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도 일하는데 너희들도 일하는 게 당연하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멍하니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세요. 내 생각에 뭐라도 생각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네, 그거라도 생각하세요. 그럼 집에 가면 남는 거라도 있지.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었네, 오늘 목소리가 세네, 뭔가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멍하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이게 주님 안에서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를 향하여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이 주는 그 무기력, 패배감, 흔들림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앞에서 무기력과 패배감과 흔들리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나는 이긴 자로, 승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그 은혜로 우리를 영생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심으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 즉시 일어나 해 놓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밤이 속히 오리라. 우리 시간 이제 4월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합심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피아노는 반주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무기력과 패배감, 흔들림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견고하고 흔들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의 모든 힘씀이, 수고가, 헌신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더 인내하고, 내가 더 눈물 흘리고, 내가 더 참아주고, 내가 더 배려해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맞닥뜨려야 될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과 고통과 죽을 것 같은 영혼의 괴로움을 경험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문제 앞에 무기력한지, 얼마나 패배감을 가지는지,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 공포와 이 두려움과 염려로 분노하며 아버지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흔들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김을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를 대신하여 이 고통과 아픔을 다 짊어지셨고, 나를 위해서 그러나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이며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이긴 자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세상은 나를 점점 흔들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영혼의 믿음, 작은 믿음까지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더욱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가졌다면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덧 4월달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제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될 주의 일이 너무 많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 눈을 돌려보니 교회 밖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나의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더욱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주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수고와 눈물과 인내와 배려와 봉사와 충성들이 헌신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영생을 바라며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는 아버지 부활의 이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감사와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겐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